오늘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소성시키셔서 은혜의 성령이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집회를 주장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문자상으로는 저주의 말씀이 경고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가 다 은혜로 적심을 받아서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다 되게 하시고 생명의 소산들을 산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제 28장 15절에서부터 나갈 차례인데 무슨 저주 말씀이 지금부터 신명기 28장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이 시간은 그 윤곽을 말씀하고 있는 15절에서 19절 사이만 일단 읽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같이 성경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현재 신명기 28장 이하에 나오는 그 여러 항목들의 그 저주가 왜 임하는지 전체적인 큰 맥락의 말씀을 여기다 일단 5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저주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17장의 처음에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가인으로 말미암아서는 땅에 갑절의 저주가 임해서 다시는 땅에 효력을 내지 않는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역사상의 율법 말씀이 그대로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됐었고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 교회사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교회가 먼저 세속화되고 흔히 말하는 재림의 종결기에 이르는 세상 끝 지점에 갈수록 땅이 더 강팍하고 굳어져서 절대로 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교회 상태로 완전히 저주가 임한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겁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에발산에서 12지파 중에 6지파가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서 끝까지 그 구체적인 항목별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주의 내용을 요약해서 왜 임하는지 저주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큰 요약으로 말씀을 일단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어제 모임에서는 축복 말씀만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주 말씀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 말씀 끝에 레위기 26장에 이제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앞단락은 축복 말씀이 되어 있고 길게 저주 말씀이 되어 있고 마무리 말씀에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는 약속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분별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그렇다 해서 그 끝까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절이 길으니까 집중을 위해서 자매님들이 먼저 14절 읽고 15절은 형제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자매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평과 열병으로 이어듣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가져간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이르러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굶기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너희 여인이 한 타기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 지는 뜻을 내가 음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폐할 것이고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폐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원망하기를 칼을 빼야 원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들어줄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고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존절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멘.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해놓고 나서 맨 나중에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참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저주를 받는 항목이 7배나 7배나 징벌을 더한다는 말씀이 4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루게 됐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너희의 조상이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과 같이 쇠잔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 결국은 그 다음에 그 조상의 죄악을 너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두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그 징벌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의 끝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기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고, 첫 언약은 아담이 범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왔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성경 전권의 큰 중심 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다. 먼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북조는 아시리아에, 남조는 유다에, 남조는 그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 중으로 사로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경고 말씀을 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그 언약을 버린 것을 너희가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첫 아담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조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에브
아브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면 히브리어 그 단어 성경 찾아보면 1번 항목이 그 아브죠. 스트롱 넘버 1번이 조상이라고 번역된 아브예요. 아버지, 머리, 선조, 근원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조는 근원자는 아담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 머리는 아담이 아니죠. 구속사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조상 첫사람이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진리지식을 잘 갖춰야 됩니다. 세상 교계에서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은 아담이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졌는데 그 복을 실제로 가지고 온 분은 예수님이다. 이제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실제는 예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의 근원자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분이죠. 이런 그 믿음은 근원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구절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을 받아서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고의 근원이 되어진 사람이죠. 이런 기본 진리의 근거를 가지고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이 문자대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4절 시작에 그러나라고 한 것은 복의 말씀이 쭉 주어졌죠. 앞에 3절부터 13절까지 그런 복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우에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신약으로 말하자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지 불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런 것 보고는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이미 말씀을 받아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능대로 그대로 행해버리는 경우, 본성을 따라서 육체로 그냥 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고범죄다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범한 죄보다 더 큰 거죠. 이 죄가. 믿는 이들의 심판이 세상 불신자들의 심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공의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니까 이 저주의 말씀은 경고로 주시는 것일 뿐이고 축복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그래도 청종을 하지 않아. 그러나 청종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고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범죄. 이건 고범죄는 고의로 범한 죄단 말이야.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부린 그리고 그릇 행한 것이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그 규칙 그 다음에 율례 이런 것들을 멸시한다는 거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세상에서도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그 가정에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머리를
중심 삼는 거, 머리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생명 공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한다든지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자기 가정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잘 세우지 못하면 그 전 가족이 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은 고사치고 저주가 임하기 마련이죠.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봐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그것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같이 행하겠다. 여기 징벌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세상사에서도 생명의 처소는 심장과 폐장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 너희를 뭐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폐라는 것은 호흡기관이잖아요. 심장은 피를 만들어서 피를 순환시켜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살핀다. 폐부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뭐 각 사람의 무슨 그 폐장을 다 살피겠어요. 문자대로 살피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생명의 처소를 너의 양심이 어떤지를 다 내가 살펴본다 그 말이죠. 폐장이 병들면 죽는 거니까, 쓴 거는 죽는 거니까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병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뭐 말하리 합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의역에는 것이고, 하루살이 병이라는 것이 복원이 확립되지 않은 때는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킹제임스에서는 아마 그렇게 의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뜨거운 상태면 병 걸렸다고 하지 않죠. 세상에서 뭐 이제 자기 사춘기 자녀들이 이상하게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지방에 들어가서 문 탁 쳐 닫아놔두고서는 밥 먹으라고 억지로 해야 나오고 이제 그럴 때가 몇 년이 지나가죠. 그때는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열병이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내아이 같으면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건 이제 어른들이 그때 조절을 잘 해줘야죠.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영 아니라고 하는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열병 걸려가지고 그 끙끙 앓고 있으면 이거 정말 온 가족이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열병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장모의 생각나죠. 열병 걸렸었는데 열병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열병에 걸려야 되는데 그 유대 종교에 심취돼 가지고 막 열심히 특심이다 그래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이 병이다 그래요. 병이다. 열이 차오르면 눈이 침침해지죠. 그래서 이제 열병에 걸린 증상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진다 그랬어요. 표현이 참 너무 무언가에 몰두되면 보이는 것이 없죠. 부모도 안 보여 그때는 그 처자가 아니 그냥 자나깨나 뭐 그냥 그 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세상 사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매몰된 경우죠. 그건 이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들어온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그렇게 매몰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고 자기 남편은 뒷전이고 그 뱀이 하는 말이 자꾸 더 뒷전에 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병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애국의 병이 여러 종류들이 나와요. 보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 보면 병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자들을 각색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색 질병이라는 게 뭐 그냥 병이 많죠. 이것은 전부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병의 종류가 아주 많은 것이죠. 그런 걸 다 상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주의 내용에 들어서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요.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놨는데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아말렉 족속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남이 애써서 목양해 놓은 거 또는 농사 지는 거 이거 그냥 강탈해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 계시록 유다서에서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들은 남이 뭐 애써서 해놓으면 그거 어서 이렇게 다 날강도짓 해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영의 역사로 그런 거예요. 정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늘 뭔가 허전하니까 공허하니까 떠돌이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생사에서 참 남편이 그런 남편 만나면 그 가정은 뭐 큰일 나는 뿐 아니라 그 아내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뭔가 핑계대고 자꾸 밖에 나가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거야. 시간이 나면 누구는 1초라도 빨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지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정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누구는 뭔가 핑계를 대서 자꾸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잠깐 집에 들렸다 나가고 그럼 몇 달 만에 오면 돈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오히려 집에서 마누라가 애써도 뭐 조금 해놓은 거 오히려 훔쳐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럼 또 몇 달 있다가 또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와 버리든지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죠. 그런 것이 다 왜 그러는가. 그 심령과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없어서 그런다. 그게 저주와 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사의 이치처럼 교회 생활도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떤 교회 모임에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다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이 아는 것이 하여튼 하나님 뒤따로 와서 나한테 배우라고 그래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도 배우라고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이런 사람은 단체 생활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그것은 그 영혼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김을 주시는 분이죠. 제자들에게서. 그런데 왜 그렇게 뱀의 영이 뭐 지금 내가 몇 가지 뭐 열병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열병 걸리고 폐병 걸리게 하고 뭐 소경되게 만들고 또는 파종한 것을 대적이 먹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패하고 하는 원인이 뭔가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몸이 여기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이상한 데를 떠돌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어느 날인가는 거기에 가 있어. 그 자리에 가 있어.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발을 빼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타성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제 중독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영적인 병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라는 건 가인의 죄를 여기에 지금 실제화시켜서 표현을 한 말인데, 가인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죠.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 죄와 버리동을 중하에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호소를 했어요. 사람이 인간사에서도 뭔가 범죄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앞에 경찰관이 오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자기 일부러 가는 거보다 난 내 일부러 가면 되는데, 괜히 경찰관이 오면 덜렁덜렁 오고 자꾸 좌우 이렇게 살피고 그러면 경찰관이 눈치채고 당신 저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그래. 딴 사람들은 다 지나가게 놔두고 그 사람한테만 딱 와가지고는 주민등록증 내놓으세요 이래. 신분증 내놓으세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게 전문이니까 딱 보면 감으로 알거든.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동차도 어디 뭐 사건 나서 수배령 내리면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운전수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이제 나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지 붙잡아서 뭐 말 걸을 필요가 없죠. 근데 뭔가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뭔가 좀 그러면은 푸트에 세워놓고서 신분증 내놔보라고 그래. 사람들은 감이 있거든 그게. 그리고 무언가가 사람이 죄가 없으면 도망할 일이 없죠.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한다는 건 뭐 마음이 지금 쫓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영혼이 괜히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우니까 숨기 위해서 숨을 고쳐서 막 도망다니는 거 아니야. 상징이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속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발동을 걸어놓으면 다 심령의 평안이 없어. 불안함이 오게 돼 있고 피할 곳을 찾고 괜히 여기저기 찾고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면 꼭 방에 불도 안 켜. 깜깜한 데 가서 이러고 덜덜덜 떨고 앉아요. 이게 영적인 병이 육신의 병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근원적인 병이니까. 그 다음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중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이거 7이라는 숫자가 오늘 여기 이제 4번 나왔죠. 21절에도 한 번 또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4번씩이나 7배의 징치를 아주 연거푸 4배로 이렇게 7배의 징치를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을 고치는 일이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7배로 징치를 한다. 여기서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채찍에 맞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매질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야, 세상에서도 버러쟁이를 고치려면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매질을 하죠. 맞아야 고쳐져. 이 육체라는 것은 매를 벌고 괜히 지 스스로 매를 벌고 매를 되게 쳐야 정신을 차리고 고쳐지지. 매를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딱 고쳐지면 뭐 4번씩이나 7배로 징치하는 말씀이 나올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매를 연거푸 7배나 고통스럽게 해주는 매를 4번씩이나 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자식 죽으라고 치는 아버지는 없어요. 가끔은 뭐 그런 거 신문에 나가 이거 해야죠. 엄마가 뭐 그랬느니 뭐 아버지가 그랬느니 해가지고 징역 보내고 뭐 그래서 같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피로 사신 자기의 자식을 훈육을 시킬 때
범이 매로 이렇게 다스리는 목적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넌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고치고자. 몇 손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뭐 4번씩 7배로 맞고서 고침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몇 번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 버릇을 딱 고치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나부터도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만 그게 나부터도 보면 안 돼. 사람은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갈 때까지 가봐야 해결이 나지. 이게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그게 안 돌아서 갈 때까지 가야지. 그런데 마지막 지점까지 가서 헛발져서 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그때 딱 붙잡아서 업어서 또 꺼내놓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이제는 무릎 잡고 그렇죠. 인생사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것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요. 육체도 강하죠. 이 세력이라는 건 뭔가 쏠쏠 그래도 그럴 만한 게 그냥 뭐 잘은 안 돼도 그냥 그럭저럭 이제 이 정도 할 정도 되면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 속에 세력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곁으로 볼 때는 겸손한 것 같고 아주 온유한 것 같고 그러는데 속에는 말도 못하게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교만성이거든. 그런데 이걸 교만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매로 치지 않으면 안 꺾어지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런 징벌을 하신 것이니까 이런 징벌을 달게 받아야 돼요. 사람이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니까 뭐 인간이 원하는 욕심 채워주고 막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라는 용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용어와 다른 용어인 거예요. 신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공의를 이루어놓는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매를 한번 몇 타작을 이렇게 7배로 진 지를 4번 한번 당해보면 그 다음에는 앙하랑하 하던 사람이 대적하던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왜 이러시느냐고 막 하고 이제 충성하겠다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안 그러겠다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도 쏙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안 그러고 말고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인간사에서 사람이 이 정도로 시달킴을 당하면 남자가 50이 돼야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옛날 어른들부터 그렇게 말이 흘러나와요. 세상사 경험을 다 한 선조들이 다 인생사의 경험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동안에 자리를 잘 잡았으면 다행이거니와 나이가 50줄에 들어섰는데도 감당이 안 돼. 세상 사는 것이 이길 힘이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디 찾아가느냐. 저희 아버지 갖다 묻어놓고 나서 거기 찾아가서 무릎 딱 꿇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녀들 내 무덤에 찾아오지 않게 하시길 바래요.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무릎 딱 꿇고 눈물이 가면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요놈은 딱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손대기 싫어하는 일 가서 딱 잡아서 하게 돼 있어요. 복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을 지경을 만나도 아버지 무덤에도 안 찾아가.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래가 막 이를 안 물고 막 이러고 차라리 자살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 못 한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응답을 해 주셔. 뭐 무덤 쪽에 있는 시체가 응답을 이것도 잘못 들으면 또 큰일 날까 하면서 또 이거 아버지가 응답하게 돼 있어.
아버지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길러주셨었던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날 무엇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 다 말씀하셔. 그래서 말씀하셔. 그 음성 딱 듣고 오면 사람이 새 사람 되게 돼 있어. 너무 심한 말 했나 모르겠네, 우리 지체들한테. 난 우리 지체들 이렇게까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만드는 능력과 구원이가 있어. 아버지의 권위는 그렇잖아. 청소년 때 엄마는 닮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 가다가 저희 엄마한테 구르를 어쩌고 하는 거 아버지 눈에 딱 걸렸다면 그거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콩가루 집안인데 나중에 내가 늙으면은 그놈이 절대 효도 안 해요. 딱 불러다 놓고서는 난장식에서 혼내가지고 감히 말이야 너를 배아리에서 나와서 한 끼 안 굶기고 몇 끼 밥에 먹이고 빨래해서 모든 거 다 헌신하고 투자해서 너를 길러준 너희 애미한테 임마 아버지 안 본다고 눈물기고 불안하게 된 거예요. 이런 셔비는 같은 거. 그래서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려야지 나 무덤에 있는데 와서 무릎 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자식이 실패한 것은 내 인생이 실패한 거잖아요. 인생 경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되겠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20절엔 19절에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신명기에서는 반대로 말해놨죠. 하늘을 놋과 같이 하고 땅을 철과 같이 한다. 그게 그 말이지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영이 강팍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해도 심령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비를 내려도 흡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 그게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무슨 허공 하늘이 창공 하늘이 어떻게 노시되거나 철이되거나 그러겠어요. 땅바닥이 무슨 노시되고 철이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건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과 마음에 저주가 임하면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 무시하고 매질을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거기서 자신 인생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호소하고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 나에게 뭔가 깨달게 해 주셔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아버지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 인생을 오늘 이렇게 됐는데 어딘지 나는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아버지 앞에 만나라고. 그럼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니까. 세상에서도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막 따르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갈 때라는 거 그때 아버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늦게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덜 짐승을 이제 너희 중에 보낸다. 이 말은 이제 선지자들은 시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이 늑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여 노력하는 일이라. 늑대, 이거 양무리들 몰래 이렇게 잡아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의 세계인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것은 바로 저주다 이거예요. 인생사에서도 못된 친구가 이상하게 나를 미혹하려고 자꾸 못된 친구가 꼬이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청소년 때 친구 잘못 만나면 부모도 그거 잡아놓기 어려워. 밖에서 저희끼리 하는 일인데 부모가 어떻게 하냐고. 부모는 나가서 일만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런 못된 친구가 달라붙냐면 그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언제나.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 있죠? 이런 얘기하면 좀 심한지 모르지만 전철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가짜는 것이 와가지고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 지나가는 그런 못된 놈들도 다 알아. 여자가 전철 타려고 전철 오길 기다리는데 그가 지금 어떤 생각에 잡혀있는 걸 영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정신이 밝은 사람 같으면은 이 미친놈 아니냐고. 당신이 뭔데 나보고 시간 있는 것을 구하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내가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건 곱게 거야 이제. 왜 그러세요? 하면 식당에 가게 돼 있어. 식당에 가면 뭐 이제 더는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